요셉에게 있어서 사명이 선명해지면서 어릴 적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도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기에 그 하세월이 지난 지금도 마치 어젯밤 꾼 꿈처럼 선명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솔직히 요셉 스스로도 이 꿈을 생각하면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그러한 생각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형들이 자신을 괴롭히기라도 할 때면 마음속으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언젠가 나한테 절할 날이 있을 테니.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결코 절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자신의 사명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까지는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 절한 것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 거짓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 더 선명하고 분명해지면서 자신이 꾸었던 꿈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꿈의 핵심은 바로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하는 절하더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내 단을 둘러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어머니가 다른 그러기에 마음들이 나뉘어진 형제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가족이지만 그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되었고 자신뿐 아니라 형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형들을 만난 이후 요셉은 생각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가능은 한 것인가? 게다가 성격들도 저리 다른데 그런 가운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떻든 요셉 자신은 피해자요. 형들은 가해자입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형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문제는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자신만 용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의 마음도 열려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야말로 드라마처럼 요셉 자신은 권력의 자리에 있기에 형들이 자신의 진정성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자기 앞에서는 속마음은 여전히 전과 똑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형식적인 제스처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모르질 않지요. 요셉 안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형제 간의 동등의식 그리고 평등의식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연합체라고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되면 이름만 언약 공동체인 채 반목과 대립으로 불신 공동체가 될 것은 뻔하고 더 이상 언약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단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모르지 않지요. 그러기에 요셉은 진정한 용서만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그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회개가 없는 용서는 그저 임시 봉합에 불과할 뿐,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서로의 마음들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이유예요. 자,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4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연히 의도적으로 몰아붙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인 이유인데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형들의 마음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4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도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일은 지금까지는 숨겨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 스스로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묵계였습니다. 지금까지 동생의 이름인 요셉은 그들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아무도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누구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였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였습니다. 형제들은 감옥에 3일 동안 있으면서 누구랄 것도 없이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꺼내자 회 안에 찬 자백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감옥은 일순간 회개로 가득 찬 집회 장소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더욱 몰아세웁니다. 당연히 의도를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양식자로 형들에게 양식을 이제 채워서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으로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양식값을 가지고 온 그 돈을 도로 거기다 넣습니다. 자루에. 또 그 자루에 은잔을 넣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혐의를 뒤집어 씌웠고 베냐민을 인질로 세우게 함으로 형들을 괴롭혔습니다. 물론 형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더 쏟아내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형들에 대한 안갚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요셉이 들려주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용서가 그렇게 쉬운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피해자인 요셉의 입장에서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가해자인 형들은 그 용서를 너무 쉽고 가볍게 받아들일 때 그 용서의 의미는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럴 경우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용서란 우리들과 같은 범속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저렇게 살면서 우리들도 적지 않이 경험을 하지요. 자, 위대한 용서의 사람, 용서를 통해 그의 인생의 꽃을 피웠고 또 용서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 용서의 대가 요셉을 통해서 참된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요셉은 이 질문 앞에 상당히 긴 시간 침묵을 하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빠진 그의 인생은 상상도 할 수가 없고 그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누가 뭐래도 그것은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아마 입을 떼겠지요. 용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요셉은 13년 만에 만난 형들을 붙들고 눈물바람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간순간 솟구쳐 오르는 정말 복잡한 감정, 이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애증과 또 긴 세월 그리움, 그런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형벌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일단 자신을 숨겼습니다. 용서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형들이 용서를 받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수많은 세월, 그 마음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용서의 문제는 요셉의 삶에 있어서 정말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숙제 중에 숙제였고 인생의 과제 중에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마음의 생각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날들도 상당히 있었겠지요. 오랜 세월 시련의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요셉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용서란 마음에서 원수를 몰아내는 기술과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그래 용서할게, 이것은 용서가 아니지요. 자신의 마음속에 깨끗이 비어지는 상태, 무엇보다 요셉 혼자 하는 일방적 용서는 형들의 반응에 따라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이 모를 리 없지요. 이런 이유로 요셉은 형들의 죄를 몰아붙인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의도한 대로 형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고백했고 또 자책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에 직면하게 한 거예요. 오랜 동안 요셉의 사건은, 요셉의 일들은 형들 사이에도 그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무언중에 묵계였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꺼내면 안 되는 그의 삶의 그들의 고통이었습니다. 묻어두었습니다. 누구도 의도적으로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로 하여금 그 사건을 다시 새롭게 일깨우며 형들로 하여금 그날의 그 사건 앞에 직면하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자, 창세기 42장 2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조금 더 새롭게 마음에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형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정말 살려줘, 말할 수 없는 인간의 바닥을 다 드러내는 자존심 다 버리고 형들에게 그렇게 애걸하고 복골할 때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형들은 형들대로 서로를 아끼게 되었고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4명의 어머니를 둔 복잡한 이 반목의 뿌리들이 뽑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깊이 있었던 서로가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쓰디쓴 반목의 뿌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훗날 요셉은 형들에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었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진실로 흠결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의 내면에 어떤 상처의 흔적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름다운 용서의 말, 용서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형들의 진정한 뉘우침과 고백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은 물론입니다. 만일 형들이 끝까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잘못에 대한 시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상처가 없는 줄 아냐? 이와 같은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집니다. 형들은 그들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했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아버지로 하여금 깊은 상심 속에 빠뜨리게 했었던
그 저들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아버지가 그 하세월 상심하고 살 때 요셉이 죽었다고. 네. 그렇게 그 이후에 얼굴에 웃음 한번 내비치지 않았던 그 아버지 야곱의 세월의 고통, 아픔, 그 이유가 자신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 살아왔지만, 네, 요셉을 통해서 네, 그 모든 것 앞에 직면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이처럼 눈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2 형제들이 똘똘 뭉쳤고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C족에서 부족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죄를 청산하고 반목과 대립을 끊어냈습니다. 요셉에게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모두에게 공동체적 사명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거룩한 연합과 화합으로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지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아픔이 꼭 나쁜 것일까? 아픔과 상처를 잘 다루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실력인 것입니다. 인생에 참된 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상처를 다루는 바로 삶. 자, 모세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것도 매우 짧다고. 모세는 수고와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에 하나쯤은 듣기에 좋은 행복과 같은 이와 같은 단어 하나쯤은 넣어도 좋을 법한데, 네, 고개를 살레살레 흔듭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우리 인생을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속하리만큼 단호하죠. 모세요, 인생이 뭡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천하의 모세가,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뭐가 좀 더 있겠죠? 없습니다. 이번에는 요셉의 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어떻든가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영적인 풍우나 야곱이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인생이란 나그네 길 아니던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럭저럭 한 130년의 세월을 살아왔습니다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하의 야곱이에요. 그렇습니다. 인생이 어차피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들려주는 매우 중요한 인생에 대한 교훈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셉만이 들려줄 수 있는 참 인생을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왜 요셉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들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가 하면 참 상처투성이에 대한 삶의 흔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투성이의 그 요셉의 삶이 빛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린 시절 이후 요셉의 삶 하나하나는 스스로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를 않아요. 요셉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그것도 매우 가까운 사람, 형들로부터 자신의 인생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면서 도저히 앞날에 대한 예측이 없을 때에 정말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간단치 않은 일이죠. 많은 인생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렇습니다. 세상을 저주하죠. 더러운 세상, 거지 같은 세상, 아줌마 소주 한 병 이미 술 취해 있고 날마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자기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요셉의 인생은 그럴 만한 개연성이 정말 짙게 있었던 인생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아요. 요셉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저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아픔과 상처를 다루어가는 과정입니다. 누구에겐들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상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흔히들 아픔과 상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모든 인생의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아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란 아픔과 상처를 내가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를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첫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에 자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고뇌 속에서 가져왔던 그 삶의 의미를 첫 아들 이름에 담습니다. 고스란히 담아요.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인생을 어떻게 그러면 다룰 수 있나요? 우리 삶 속에 누구나 찾아오는 삶의 아픔, 슬픔, 고통,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지요? 요셉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삶으로 보여줍니다. 어차피 인생은 아픔과 상처의 삶을 다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그는 둘째 아들을 낳자 이번에는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그렇게 짓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삶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차남의 이름을 이번에는 에브라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고한 땅, 즉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수고인가 하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생은 수고의 인생이에요.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인생은 슬픔의 인생입니다. 모세가 괜히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렇게 정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수고한 땅, 즉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신의 인생을 찬양의 인생으로 바꾸는 요셉. 그 쓰디쓴 인생, 그 상처투성이의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그야말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의 인생이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적 사고방식, 즉 빅팀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피해의식에 쩔은 사고방식, 스스로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거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사고방식은 빅터, 승리자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일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아픔이나 상처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까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선의 의미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 20개월 때에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40톤 트럭이 충돌해와 전신 85%의 화상을 입고 50여 차례의 수술로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얼굴로 살고 있는 조엘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조엘이 사고가 난 지 18년 후
재판정에 출두해서 가해자를 향해 했던 그 감동의 증언 이야기를 우리들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여동생은 그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지요. 나는 우리 오빠의 원래의 얼굴을 전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흉측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조엘. (18년이) 흐른 후 재판정에 출두해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가해자를 향해서 했던 그 감동의 증언, 이번에는 조엘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인생이란 고통과 상처를 다루는 과정이지요. 그야말로 확성기로 우리에게 들려준 그의 증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가해자를 향해서 당신은 저의 유년 시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조엘의 엄마는 그 슬픔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8년이 흐른 후에 조엘이 그것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당신은 저의 유년 시절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가족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최악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50회 수술을 받았고 긴 병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망과 절망이 또 다른 고통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둘러싸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기가 막히게 놀라운 거죠.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 없이도 초등학교 시절 축구와 농구 선수를 했고 총학생회장까지 지냈을 뿐만 아니라 산악자전거와 클레이 사격의 고수로 통했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돌며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 아마 보면 굉장히 은혜로 바뀌어지는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인생이란 아픔과 상처를 다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